브란노 이야기 성경 79. 다니엘과 친구들. 다니엘 1장. 바빌로니아 왕은 이스라엘 사람 대부분을 자기 나라로 끌고 갔어. 그 중에는 왕자 4명도 포함되어 있었지. 이 4명은 아주 친한 친구 사이였어. 왕자 중 한 명의 이름은 다니엘이었단다. 바빌로니아 왕의 이름은 느부갓네살이었어. 느부갓네살 왕은 힘이 아주 세인 나라의 왕이었지. 많은 나라를 빼앗아 모두 자기 나라로 만들었거든. 또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무서운 왕이었단다. 모든 사람이 왕을 무서워했어. 만약 왕이 누군가에게 화를 냈다면 그 사람은 이제 큰일이 난 거야. 왕의 말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거든. 느부갓네살 왕이 높은 신하 한 명에게 명령했단다. 내가 이 크고 넓은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일을 도와줄 똑똑한 신하가 필요하다.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사람 중 똑똑한 젊은이들을 뽑아라. 그리고 그들을 잘 교육하여라. 먼저 우리나라 말을 가르치도록 하라. 그리고 어려운 책들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시키도록 하라. 그 공부를 다 끝내면 아마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3년 후 공부를 마친 젊은이들을 궁전으로 데리고 오도록 하라. 그중 누가 가장 똑똑한지 보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시키겠다.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는 젊은이들 여러 명을 뽑았단다. 다니엘과 친구 3명도 뽑혔지.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에게 뽑힌 젊은이들은 아주 좋은 집에서 살게 되었어. 멋진 옷을 입고 궁전에 사는 왕이 먹는 것과 같은 그런 맛있는 음식을 먹었단다. 그렇지만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 3명은 마음이 무거웠어. 오래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쳐 주신 명령 때문이었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먹지 말아야 할 고기를 정해 주셨어. 그런데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이 규칙과 상관없이 모든 고기를 먹었지.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였어. 결국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 3명도 매일 그런 고기를 먹어야만 했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는 하나님을 사랑했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싶었지.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받는 맛있는 음식은 먹을 수가 없었어. 다니엘은 자신들을 책임지는 왕의 신하를 찾아가 말했단다. 저희 4명은 왕의 궁전에서 오는 음식을 먹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그런 음식을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저희에게는 야채와 빵과 물만 주십시오. 다니엘의 부탁을 들은 왕의 신하는 고민이 되었어. 이 신하는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을 좋아했거든. 그래서 다니엘의 부탁을 들어주고 싶었지. 하지만 나중에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왕이 과연 좋아하실까?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야채와 빵과 물만 먹다가 빼빼 마르고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왕의 신하가 말했단다. 너희를 잘 돌보는 것이 나의 일이다. 만약 너희가 건강이 나빠진다면 그 책임을 내가 져야 한다. 내가 왕에게 벌을 받게 된단 말이다.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대답했어. 앞으로 10일 동안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궁전에서 나오는 맛있는 음식을 주시고 저희에게는 야채와 빵과 물만 주십시오. 열흘이 지나 저희의 건강이 나빠진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저희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음식을 먹겠습니다. 그거 좋겠군. 신하가 말했어. 내 말대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10일 동안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야채와 빵과 물만 먹었단다. 열흘이 지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얼굴색이 전혀 나빠지지 않았어. 오히려 다른 젊은이들보다 더 건강해 보였지.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했단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어. 그리고 4사람이 생각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4사람을 지켜주셨지.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온 힘을 다해 자기 일을 했단다. 열심히 바빌로니아 말을 배웠어. 매우 어려운 책들을 읽고 그 외에도 어려운 것들을 많이 배웠단다. 그 4명은 뭐든지 아주 잘했어. 다른 젊은이들보다 훨씬 더 잘했지.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을 늘 도와주셨기 때문이야. 3년이 지나고 모든 젊은이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불려나갔단다. 느부갓네살 왕은 젊은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주 어려운 것들을 물어보았지. 다니엘과 3명의 친구는 다른 젊은이들보다 아는 것이 많았어. 다른 젊은이들보다 훨씬 똑똑했단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했어. 이 4명의 젊은이들은 이곳 궁전에서 일하도록 하라. 이 4명은 아주 똑똑하다. 다른 젊은이들보다 아는 것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바빌로니아 왕의 궁전에서 일하게 되었어. 왕의 신하가 되어 중요한 일을 했단다. 80. 느부갓네살 왕의 꿈. 다니엘 2장. 어느 날 밤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어. 꿈이 너무 이상해서 온몸에 소름이 쫙 돋을 정도였단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난 느부갓네살 왕은 더는 잠을 잘 수 없었지. 다음 날 아침 느부갓네살 왕은 공부를 많이 하고 지혜롭다고 알려진 학자들을 당장 불러 모으라고 명령했어. 그리고 이 학자들에게 말했단다. 어젯밤 나는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다. 그 꿈은 분명히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그 꿈에 무슨 뜻이 담겨 있는지 내게 설명해 주기를 바란다. 예, 알겠습니다. 왕 앞에 불려온 학자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단다. 왕이시여, 왕이 꾸신 꿈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자 왕은 아주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이었어. 내 꿈을 설명해 줄 수 없다.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너희 스스로 알아내야 한다. 그리고 그 꿈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설명해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너희 모두를 죽여버리겠다. 정말 끔찍한 명령이지? 대답을 못하면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명령했어. 지난밤 왕이 꾼 꿈을 다른 사람이 무슨 재주로 알 수 있겠니? 그런 일은 아무도 못하는 일이야. 먼저 왕이 자기가 꾼 꿈을 설명해 준다면 그 뜻을 설명할 수는 있을 텐데 말이야. 그런데 왕은 자기 꿈도 가르쳐 주지 않겠다는구나. 왕은 다시 한번 더 학자들에게 말했어. 너희가 얼마나 똑똑한지, 정말 공부를 많이 했는지 그 실력을 한번 보여다오. 만약 너희가 내 꿈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바빌로니아에 있는 모든 학자를 다 죽여버리겠다. 바빌로니아의 모든 학자를 다 죽인다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도 꼼짝없이 같이 죽게 될 신세였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전해들은 다니엘은 하루만 더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단다. 그리고 다니엘은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3명의 친구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4사람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거든. 4사람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그럼 물론이지. 밤이 되어 다니엘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과 똑같은 꿈을 꾸도록 해주셨어. 그리고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려주셨지. 다음 날 아침 다니엘은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왕에게 달려갔단다.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말할 수 있느냐? 왕이 물었어. 그리고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설명할 수 있느냐? 왕의 질문에 다니엘은 대답했단다. 왕이 꾸신 꿈을 알아맞힐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만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밤 제게 왕이 꾸신 꿈과 똑같은 꿈을 꾸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왕이 꾸신 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왕께서는 꿈속에서 아주 커다란 사람 형상을 보셨습니다.
그 형상은 사람처럼 생겼는데 모양이 아주 끔찍했습니다. 그 사람 형상의 머리는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슴과 두 팔은 은이었습니다. 배는 구리로 만들어졌습니다. 두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두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었습니다. 왕께서 그 형상을 보고 계시는데 갑자기 돌 하나가 이쪽으로 굴러왔습니다. 그 돌은 커다란 사람 형상을 향해 똑바로 굴러가 그 사람 형상을 부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 형상의 형체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돌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산만큼 커지고 그러고도 계속 커지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말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숨을 죽인 채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 그래, 내가 맞췄다. 내가 꾼 꿈을 아주 정확하게 맞췄다. 다니엘은 이야기를 계속했단다. 하나님께서는 이 꿈이 무슨 뜻인지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그 꿈의 뜻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 형상의 각 부분은 왕들을 의미합니다. 느부갓네살 왕께서는 그 형상의 황금 머리입니다. 왕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왕이기 때문입니다. 왕께서 돌아가시고 나서는 다른 왕이 왕위를 이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 왕위에 오른 왕들은 느부갓네살 왕만큼 힘이 세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형상의 가슴과 배와 다리가 은과 구리와 철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은과 구리, 철은 황금처럼 멋진 것은 아니지요. 그때 돌 하나가 굴러와서 이 형상을 다 부숴버립니다. 이 돌은 나중에 온 세상을 가득 채울 만큼 커지지요. 이 돌도 어떤 왕을 의미합니다. 이 왕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왕입니다. 이 왕은 나중에 온 세상 모든 왕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입니다. 이 왕은 영원한 왕으로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다니엘의 설명은 이제 끝이 났단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이 마지막 왕의 이름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어.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이름을 알고 있지. 누굴까? 그래, 바로 예수님이셔. 다니엘이 모든 설명을 마치자 느부갓네살 왕이 말했단다.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너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이제 너를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장관에 임명하겠다. 너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들까지 알려주시니 너는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다니엘은 왕으로부터 좋은 선물도 많이 받았단다. 갑자기 다니엘은 부자가 되고 아주 높은 장관도 되었지.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자기의 친구 3명도 바빌로니아의 장관으로 임명해달라고 부탁했단다. 왕은 다니엘의 친구 3명도 장관으로 임명했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장관이 되었지. 하나님께서 이 4명을 잘 지켜주셨기 때문이야. 81. 불가마에 던져진 새 친구. 다니엘 3장. 느부갓네살 왕은 꿈에서 봤던 그 사람 형상이 자꾸만 생각났단다. 다니엘이 말하기를 느부갓네살 왕 자신은 그 인형의 금으로 만들어진 머리에 해당한다고 했잖아.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왕이야. 모든 사람의 우두머리라고. 누구든지 내가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다 해야 해. 가만히 있자. 그래, 금으로 아주 큰 형상을 만들라고 해야겠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그 앞에서 절을 하라고 시키자. 이렇게 생각한 느부갓네살 왕은 황금으로 집채보다 더 크게 자기를 닮은 형상을 만들도록 했단다. 그리고 그 황금 형상 옆에 불가마를 설치했지. 뜨거운 불꽃이 훨훨 타오르는 불가마 말이야. 빵이나 케이크를 굽기 위한 불가마였을까? 아니면 도자기를 굽기 위한 불가마였을까? 모두 틀렸어. 이 불가마는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불에 태우려고 만든 것이란다. 만약 황금 형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당장 뜨거운 불가마 속에 집어던질 셈이었지. 그 사람이 불에 타 죽도록 말이야.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잔인한 왕이지? 느부갓네살 왕은 나라의 높은 장관들을 다 불러 모았단다. 음악을 연주할 악단도 불렀어.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근엄하게 말했지. 잠시 후 악단이 나를 위해 음악을 연주할 것이다. 그 음악을 듣는 즉시 너희는 나의 황금 형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도록 하라. 만약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놈은 당장 저 뜨거운 불가마 속에 던져버리겠다. 왕이 말을 마치자 악단은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어. 모든 사람은 무릎을 꿇고 황금 형상 앞에 몸을 숙여 절을 했단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절을 했어. 아니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어. 저쪽에 세 사람이 몸을 꼿꼿하게 세우고 똑바로 서 있는 것이 보였거든. 모든 사람이 형상 앞에 납작 엎드리는데 이 세 사람은 그냥 똑바로 서 있었어. 이 세 명이 누구냐고?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지. 마침 다니엘은 그 자리에 없고 다니엘의 세 친구만 있었는데 이 세 명이 모두 몸을 꼿꼿이 세우고 서 있는 것이었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모습을 못 본 척 그냥 지나갔을까? 아니지. 세 사람을 당장 자기 앞으로 끌고 오게 했단다. 감히 내 황금 형상 앞에 엎드려 절을 안 하다니.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겠지? 혹 내 명령을 제대로 못 알아들었느냐? 자, 음악을 다시 한 번 더 연주하도록 하겠다. 모두 황금 형상 앞에 엎드려 절하도록 하라. 만약 이번에도 절을 하지 않는다면 너희 셋을 저 뜨거운 불가마 속에 던져 불태워버리겠다. 알겠느냐? 아주 무서운 목소리로 느부갓네살 왕이 소리쳤단다. 하지만 세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어. 왕이시여, 저희는 왕의 명령을 잘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형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오직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께만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 말에 느부갓네살 왕은 불같이 화가 났단다. 감히 왕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 사람에게 본때를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어. 세 사람을 당장 불가마에 던져버리는 거야. 여봐라, 저 세 명을 붙잡아 밧줄로 꽁꽁 묶어라. 불가마의 불을 더 뜨겁게 지피고 세 명을 불 속에 던져버려라.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 다가와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붙잡아서 불가마 속에 던져버렸단다. 하나, 둘, 셋. 세 명이 모두 뜨거운 불가마 속에 던져졌어. 불가마 속의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느부갓네살 왕은 왕좌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 버릇없이 왕의 명령을 거역한 세 사람이 벌을 받아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지. 그럼 저런 놈들에게는 불가마가 제격이지.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이지? 불가마 속을 바라보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은 깜짝 놀랐단다. 금방 불가마 속에 세 명을 넣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불가마 속에는 네 명이 있구나. 게다가 저 네 번째 사람은 천사처럼 보이는군. 저 네 명이 지금 불 속을 걸어서 다니는 것이 아니냐? 불에 전혀 타지 않고 말이다. 깜짝 놀란 왕은 불가마 곁으로 가 크게 소리를 질렀단다. 이리 밖으로 나오너라. 다시는 너희에게 벌을 내리지 않겠다. 그 말을 듣고 세 명은 불가마에서 나왔단다. 네 번째 사람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어. 그래, 그것은 천사가 틀림없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에 타지 않도록 지켜주신 거야. 그리고 천사는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간 거지.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 앞에 섰단다. 느부갓네살 왕은 세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았어. 놀랍게도 세 사람은 머리털 하나 불에 타지 않았어.
불가마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니까? 하지만 세 사람이 불가마 속에 들어갔던 것은 분명해. 모든 사람이 다 봤으니까 말이야. 너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구나. 너희가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절하겠다고 하자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불에 타지 않도록 지켜주셨구나. 느부갓네살 왕은 이 일을 보고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어. 화가 난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벌 주려고 했지만 세 사람에게 벌을 줄 수가 없었지.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을 지켜주셨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서 가장 높고 강한 분이시지. 82.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다니엘 6장. 이번 이야기는 다니엘에 대한 거란다. 바로 앞에 했던 이야기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나왔지? 이번 이야기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지 않아.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후에 일어난 이야기거든. 이번 이야기에 나오는 새로운 왕은 다리오 왕이란다. 다니엘은 그때까지도 높은 장관으로 일하고 있었지.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아주 좋아했어. 다니엘이 항상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다리오 왕도 잘 알고 있었거든. 왕이 말했단다. 다니엘을 총리에 임명한다. 다니엘은 아주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다. 그는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왕의 명령을 들은 다른 신하들은 다니엘에게 셈을 냈단다. 서로 이런 말을 주고받았어. 뭐야? 다니엘 같은 사람을 총리에 임명한다고? 알고 보면 다니엘은 이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야. 이스라엘이라는 다른 나라 출신이잖아. 다니엘이 매일 다른 신에게 기도한다는데 다들 알고 있어? 다니엘이 총리가 되어서는 안 돼. 우리가 그 일을 막아야 한다고. 혹 다니엘이 실수하는 일은 없는지 잘 지켜보다가 실수가 발견되면 당장 왕께 알리는 거야. 그때는 왕도 다니엘을 싫어하게 되실 것이고 다니엘을 총리 자리에서 내쫓으실 거야. 하지만 신하들의 기대와는 달리 다니엘에게는 트집 잡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 다니엘은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항상 온 힘을 다해 일했단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 하나님께 매일 기도를 드렸어. 다니엘이 매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신하들도 잘 알고 있었지. 다니엘의 집 옆을 지나갈 때면 다니엘의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었거든. 다니엘의 집 창문을 통해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지. 신하들이 모여 서로 이야기했어. 다니엘이 이제는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해볼까? 만약 다니엘이 그래도 기도를 계속한다면 큰 벌을 받도록 하는 거야. 이번 기회에 다니엘을 죽여버리는 게 어때? 우리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하는 거야. 이런 생각 끝에 신하들은 아주 끔찍한 계획을 세웠단다. 신하들은 다리오 왕을 찾아가 아주 공손하게 말했어. 왕이시여, 왕은 참으로 높고 힘이 센 분이십니다. 왕은 신에 비교할 만큼 높은 분이십니다. 저희에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번 한 달 동안 오직 왕께만 기도하도록 명령을 내리십시오. 오직 왕께만 기도하고 다른 신에게는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다른 그 어떤 신도 절대 안 됩니다. 만약 누군가 자기의 신에게 기도한다면 그에게 큰 벌을 내리십시오. 그런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버리십시오. 그 도시에는 땅속 깊이 굴이 있었는데 그 굴에 사자를 가둬두었단다. 사람들은 사자에게 먹이를 갖다 주며 굴 속에 갇힌 사자를 구경했지. 사자는 덩치가 크고 멋진 짐승이지만 동시에 아주 위험한 동물이란다. 그래서 사자를 깊은 굴 속에 가둬두는 거지. 그런데 이 나쁜 신하들은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그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했어. 정말 끔찍한 계획이지? 신하들의 말을 듣고 다리오 왕이 대답했단다. 좋은 계획 같구나. 모든 백성에게
이번 달에는 오직 나에게만 기도하라고 명령하라. 그때까지도 다리오 왕은 질투심에 사로잡힌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몰랐어. 만약 왕이 신하들의 속마음을 알았다면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을 거야.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진심으로 좋아했으니까. 나쁜 신하들은 기분이 좋아서 서로 말했어. 자,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고. 다음 날 아침 신하들은 다니엘의 집에 몰래 갔어. 창문을 통해 집안을 살펴보았지. 무엇이 보였을까? 다니엘은 자기 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었지. 신하들은 다니엘의 기도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었단다.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했어. 또 하나님께 자기를 지켜달라고 하고 좋은 총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도 했지. 다니엘의 기도를 다 보고 들은 나쁜 신하들은 왕께 달려갔단다. 왕이시여! 신하들이 호들갑스럽게 왕을 불렀어. 왕께서는 모든 백성에게 이번 한 달 동안 오직 왕께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 그렇게 했지. 만약 자기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버리기로 했지. 왕이 대답했단다. 그 말에 이어 신하들이 말했어. 왕께서 내리신 명령을 어기고 자기 신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보고 들은 사실입니다. 왕의 신하 다니엘입니다. 그는 매일 무려 3번씩이나 자기 신에게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도와달라고 자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가 이 2귀로 그 기도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이제 그 벌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야 합니다. 그 말에 왕은 깜짝 놀랐단다. 나쁜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끔찍한 계획을 꾸몄다는 것을 그제야 눈치채게 되었지. 왕은 화가 나서 말했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을 수는 없다. 그는 내가 사랑하는 신하이다. 내가 가장 믿는 총리이다. 왕이시여,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나쁜 신하들이 입을 모아 소리쳤단다. 왕께서 직접 이번 한 달 동안 자기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그 말은 사실이다. 왕이 말했단다. 내가 한 번 말한 것은 절대로 바꿀 수 없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자기 앞으로 불러들였단다. 그리고 슬픈 마음으로 이야기했지. 그대를 질투하는 나쁜 신하들이 이런 계획을 세웠다. 그대를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한다니 내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구나. 하지만 그대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니 그대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날 저녁 다니엘은 군인들에게 붙잡혀 사자굴로 끌려갔단다. 왕궁의 군인들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놓고 커다란 돌로 사자굴의 입구를 막아버렸지. 이제 아무도 다니엘을 도와줄 수 없어. 배고픈 사자들이 다니엘을 단숨에 잡아먹겠지? 그날 밤 다리오 왕은 잠자리에 들었단다. 하지만 밤새 한숨도 잘 수 없었어. 다니엘이 걱정되어 잠이 오지 않았지. 다니엘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왕도 소름이 끼쳤어.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다리오 왕은 자리에서 일어났단다. 옷을 입고는 사자굴로 달려갔어. 다리오 왕은 슬픔으로 목이 메어 다니엘을 불렀어. 다니엘, 아직 살아있느냐? 그대의 하나님께서 사자들이 그대를 잡아먹지 못하도록 지켜주셨느냐? 그러자 굴 속에서 대답이 들려왔어.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의 음성이 울려나오는 거야. 예, 왕이시여. 저의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사자들이 저를 잡아먹지 못하도록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리오 왕은 뛸 듯이 기뻐했단다. 다리오 왕은 곁에 있는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렸어. 다니엘을 지금 당장 사자굴에서 끌어올려라.
군인들은 밧줄을 내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 올렸단다.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은 건강한 모습으로 다니엘이 다시 왕 앞에 나타났어. 다리오 왕은 나쁜 신하들을 불러오라고 명령했단다. 화가 난 왕이 말했지. 너희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다. 그런 잔인한 계획을 세운 너희는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벌로 너희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군인들이 그 신하들을 잡아다 모두 사자굴 속에 던져버렸지. 그런데 이번에는 사자들의 입을 붙잡아줄 천사가 없었단다. 나쁜 신하들이 굴에 던져지자마자 사자들이 달려들어 그 신하들을 냉큼 잡아먹어버렸지. 다리오 왕은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어. 이제부터 모든 백성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겨야 한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고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시다. 그분은 위험한 맹수인 사자들조차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시다. 두란노 이야기 성경